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나훔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록이다.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회오리 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발 밑에서 이는 먼지이다. 주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신다. 바산과 갈멜의 숲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이운다. 주님 앞에서 산들은 진동하고 원덕들은 녹아내린다. 그의 앞에서 땅은 뒤집히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공두박질한다.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누가 감히 버틸 수 있으며 주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실 때에 누가 감히 견딜 수 있으랴. 주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면 바위가 주님 앞에서 산산조각 난다.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니느웨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 2020년 8월 25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새로운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나훔서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나훔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 분이신지 우리 함께 말씀을 또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니느웨를 향한 진노와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식은 어떠한지 말씀 속에서 우리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록이다 말씀합니다. 나훔이라는 예언자가 엘고스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없지만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형벌을 받을 것을 글로 기록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니느웨를 향한 예언했던 선지자가 한 명 더 있죠. 요나입니다. 요나의 그 예언을 통해서 니느웨는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나훔의 때 다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으로 보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 죄악과 악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돌아갔던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얘기했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에게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상을 따르며 그 악한 방식으로 살아갔던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악을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죄악된 삶의 방식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며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여기 보면 계속 원수를 갚는다라는 표현이 3번에 걸쳐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죠. 하나님 안에 닫은 것을 따르며 그것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그 원수를 갚으신다. 죄악된 삶의 방식을 쫓아가는 그런 삶에 대하여 악한 방식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3절에서도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회오리 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발밑에서 이는 먼지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악에 대하여 분노하시며 그것을 원수를 갚으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신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진노하거나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리시며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권능도 한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 능력이 없어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사랑 가운데 인내하시며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그 죄를 모른 채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이 어때요? 아주 강력하고 어떤 것들을 집어삼킬 만큼 두려운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이 얼마나 능력 있고 강력한지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회오리 바람과 폭풍이 하나님이 가니시는 길이다. 구름은 발밑에서 이는 먼지이다 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전반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고 죄악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 진노하시며 그것들을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연 현상을 빗대어 설명합니다. 4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신다. 바산과 갈멜의 숲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이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다를 어떻게 하세요? 꾸짖어 말리시며 강을 말리신다. 바다와 강을 다스리시며 그것들을 말라버리게 하실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산과 갈멜의 숲 어떤 곳이었냐면 바산과 갈멜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으로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숲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이운다. 꽃이 시들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풍요롭고 아주 울창했던 숲들이 말라버리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이 진노하실 때, 주님이 심판하실 때 이런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주님 앞에서 산들은 진동하고 언덕들은 녹아내린다. 그의 앞에서 땅은 뒤집히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곤두박질한다. 산들이 진동하고 언덕이 녹아내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지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땅들이, 산들이, 언덕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땅은 뒤집히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곤두박질한다. 그러면 지진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곤두박질 쳐 내리게 돼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흔드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누가 감히 버틸 수 있으며 주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실 때에 누가 감히 견딜 수 있으랴. 주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면 바위가 주님 앞에서 산산조각 난다. 주님이 진노하실 때 어떤 누구도 버틸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노를 터뜨리실 때 어떤 누구도 그것을 견디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면 바위가 주님 앞에서 산산조각 난다는 거죠. 바위는 아주 단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진노 앞에 그것이 산산조각 날 만큼 그 어떤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대적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 세상을 죄악들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또 행하시는지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말씀합니다.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얘기합니까?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어떠한 성품으로 그것들을 행하십니까? 선하심으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쫓고 죄악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선하신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시는데 환난을 당할 때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개 그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니느웨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는 거죠. 니느웨 아까 앞에서 계속해서 나왔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악한 방식으로 살아갔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된 방식으로 행했던 그 니느웨를 향한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주변의 열강들을 침략하여 수탈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져 넣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물로 흑암 속에 그들을 수장시키시는 그 모습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침략하여 빼앗았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따라갔던 그들의 니느웨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심판 중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살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때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악한 방식으로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참으로 우상을 쫓고 악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분노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 참으로 우상을 따라갔던 나의 욕심을 따라갔던 악한 방식으로 행했던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 선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지키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코로나로 인한 또 여러 참으로 한국교회의 어리석음 행동들로 인한 하나님 힘듦들이 많지만
오히려 이때 참으로 우리의 우상들을 제하고 정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